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는 걸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참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의 작정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셨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완전히 죽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으며 죽은 자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영혼,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남, born again.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 다시 태어난 삶, 전체가 거듭난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 인생이 변화된 삶,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선택, 부르심, 그리고 그 다음 거듭남의 사건을 배우게 됩니다.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게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멘.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은 오늘날의 굳이 비교하자면 국회와 같은 것이겠죠.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집약되어져 있는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여기서 일어나죠. 7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의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 최고의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일생 동안 종교의 틀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입니다. 의문을, 이 사람의 어떤 신앙이라던가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의 어떤 인격과 됨됨이에 대해서 시비를 걸 만한 부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니는데 도대체 예수의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밤에 찾아왔다. 왜 그가 밤에 찾아와야 됐는가? 사실 그는 낮에 찾아오기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회적 위치를 보면 누구를 찾아다닐 위치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오는 사람 맞아주기도 바쁜 사람입니다. 근데 밤에 찾아갔다. 요한복음 19장에 가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장사 지내는 자로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도 성경은 요한은 니고데모를 요한복음 19장에 설명하기를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난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진리를 발견한 거죠. 예수의 장례를 밤에 찾아오던 니고데모가 예수 그 장례를 당당하게 지내는 자가 바로 니고데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찾아왔다라는 이 과거의 사건을 요한은 꼬집어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그 시절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를 장사 지내러 왔다. 밤은 무지이고 또 이건 영적인 니고데모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였고 그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세상적인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사실은 영적인 소경이었다. 그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모르는 자였다. 그가 다 가진 것 같지만 진짜가 그에게 하나 빠져 있었다. 그 얘기죠.
3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의 반응이요, 지금 1절, 2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상당하게 젠틀하고 호의적으로 아주 예수님께 인사치레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사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뭡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인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냉소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나야 산다, 거듭나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바로 앞장이죠. 23절로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속에 있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에,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바로 꿰뚫어 보신 거죠. 지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따라왔을 뿐이지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그런데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표격으로 유대인의 스승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상장에 나오는 거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유대인의 대표인 니고데모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 속마음까지 아는 예수님께서 지금 네 안에 진정한 내적인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내적인 변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의 통치만이 왕의 나라로 나를 인도한다라는 이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자냐는 거죠.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중하고 호의적이고 격식 있는, 요즘 말로 아주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가 배운 면이나 그의 집안이나 그의 인격이나 어디 하나 흠잡을 만한 곳이 없는 이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이스한 니고데모에게 아주 냉소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왜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시급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너무 친절할 필요도, 너무 나이스한 척, 너무 좋은 옷도 입고 오실 필요 없어요, 사실요. 칭찬과 친교와 예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본질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교회 와서 가면 쓰고 이렇게 넥타이 매고 우리 서로 나이스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보입니다. 우리 소그룹 같은 데 가봐서 이제 알거든요. 야, 이거 영적인 공동체다, 육적인 공동체다. 그 몇 마디 하면 보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며 육의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마신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변화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변화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다른 교회를 찾아가시는 게 낫습니다. 이 교회 2년 3년 다니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교회,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변화돼야 사는 겁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우리 여기 100명 200명 모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제 소망이 있습니다. 몇 명이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내 양떼도 하나님 다 천국문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람 수백 명 수천 명 모였는데 그 중에 절반도 안 보이면은, 예수님은 니고데모 안에 있는 마음의 곤고함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다고 하는데, 네가 평생을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네가 말씀 선생이고 네가 교수고 네가 목사인데 네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구나. 너는
평생을 남을 의식하며 종교 생활을 했지 네 안에 진정한 변화,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인으로서의 거듭남이 네 안에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법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다. 이 용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자입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장 잘 섬긴 자인데요. 그런데 다시 시작해.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보지 못하는 자가 어찌 가겠습니까? 구원이란 거듭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만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누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여러분, 한 중년 남자가 믿음이 좋은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메모를 좋아하는 메모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문을 다 빼곡히 모아놨던 겁니다. 자기의 기도문을. 그 핵심만 말씀드리면 20대 때에 이 남자는 열방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온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선교사에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랍니다. 해외여행도 못 가봤답니다. 그래서 30대가 되자 하나님, 이 나라 이 조국 영망입니다. 이 조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조국이 변화되지 않더랍니다. 40대에 변화되지 않는 조국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지금 급한 건 내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50대가 돼서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제발 나 하나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십시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30대, 40대, 50대, 60대, 또 많게는 70대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거듭남,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입니까? 아니요. 바로 제가 거듭나야 될 사람이라는 거, 제가 변화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거듭난 인생이냐는 겁니다. 진정한 거듭남이란, 진정한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내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내가 붙들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꺾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나? 실패와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일하시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란 참 희한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승리와 성공으로는 사람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자랑이 남습니다. 승리와 성공 뒤에는 자랑이 남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인간은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성공으로 내가 잘 나갈 때에 믿음이 자라고 내 인격이 자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겁니까?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좌절과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실패하고 깨졌을 때 믿음이 비로소 자라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사실 수동태입니다. 택하심, 누가 택한 겁니까? 창세 이전에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르심, 이미 죽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듭난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득도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없는 거듭남의 역사, 다시 태어남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루시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믿으면 되시는 거고,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라. 명하시면 가면 되고, 오라. 오면 되는 거죠. 언제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께 있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의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니, 니고데모는 지금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한 방향으로만 이해한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것에 의해 거듭남이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로만 이해한 겁니다. 그죠?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것, 그것을 받으라, 그것으로 다시 태어나라, 성령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 처음부터 그쪽 방향으로,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죠. 아니, 어떻게 다시 처음으로 가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면 엄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간다뇨?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해를 못하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여기서 물과 성령입니다. 아주 해석이 분분한 단어죠. 물과 성령, 이게 무엇이냐? 물세례나 성령세례나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아주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은 물 같은 성령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 같은 성령, 왜입니까? 성경에서 성령은 어떻게 표현되니까?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리고 물 같은 성령으로 묘사되어져 나옵니다. 왜요? 요한복음 7장 38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여기서도 물 같은 성령, 물같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으로 물로 표현되어져 있죠.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고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여기서도 성령을, 새 영을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 사도행전 2장 17절, 구약의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물처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물 같은 성령, 전혀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물, 씻어줄 것이다, 정결케 할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변화시킬 것이다, 너를 깨끗게 할 것이다. 우리의 얼룩진 눈을 씻어주고 우리의 죄악된 이 영혼과 몸과 마음을 다 씻어주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께 씻어짐을 당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 눈이 깨끗해지지 않고 볼 수 없다, 이거죠.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되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새 것, 새 영혼, 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여자가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저희 아내는 뭐 커피를 뭐 3잔, 4잔씩 마시더니 요새 뭐 주한이 가졌을 때는 한 잔도 안 먹었어요, 커피를. 둘째는 뭐 하루에 한 반 잔은 먹더라고요. 그 연하게, 또 연하게 달라 그래요. 커피숍 가면 돈 아깝게. 뭐 셋째 가지면 뭐 2잔 정도 먹을 것 같아요. 그때 진하게 먹으려나? 내가 좋아하던 것을 끊어버립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던 것을 끊어버립니다. 왜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싫어하는 것, 이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즐기던 내 기호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내 즐거움보다 내 안에 있는 생명,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더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좋은 것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옮겨 붙어야 활발 타듯이 생명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도 하죠. 생명 때문에 좋은 것을 먹지 나쁜 것은 끊어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6절,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네. 아멘. 어젯밤에 태풍이 온다더니 바람이 좀 불었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고 잤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식당이 딱 2개 있습니다. 그 하나 한바 식당이라고 하죠. 그거랑 삼겹살집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동네에 있는 간판이 하나 더 있네요. 몇 개 더 있네요. 근데 식당 먹는 데는 2군데밖에 없어요. 아침에 오니까 그 고깃집 간판이 날아갔더라고요. 야, 이거 텐트 괜찮나? 그래 봤더니 우리 텐트는 뭐 무사한데 워낙 튼튼하게도 해놓으셔서 바람만 불면 걱정돼. 누구든지 바람이 심하게 불 것 같으면 본인이 와보시기 귀찮으면 저한테 밤에라도 꼭 문자를 주십시오. 본인이 와보시기 힘드시면.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이것이다를 지금 바람으로 설명, 성령이란 이것이다를 바람으로. 성령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나 느끼죠. 경험하죠. 바람이 그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최고의 지성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최고의 지성 이성과 합리와 논리로 니고데모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구원의 서정을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사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주신 것 안에서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전조증상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지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전조증상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전조증상, 말로 할 때 올 것인가? 맞고 올 것인가? 사실 우리는 그 전조증상밖에 모릅니다. 그냥 좋은 말로 자꾸 부를 때 올 것인가? 아니면 한번 크게 얻어맞고 올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옵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냥 조용히 와서 죄인 왔습니다. 아니면 한번 되게 호되게 혼나고 나서 하나님 이제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뭐 잘한 건 없지만 뭡니까? 아니 저 따위로 예수 믿느니 나는 교회 안 가고 그냥 착하게 살란다.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천국에서 너 만날까 봐. 그러죠. 여러분의 남편이 그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야, 여기서도 만나는데 교회 갔다가 천국 가서 옆에 네가 있으면 어떡하냐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천국 갈까 봐 나 교회 안 나갈란다. 저 사람도 천국 가면 내가 그냥 착하게 살겠다, 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목사의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의 책임도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목사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게 그 의미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동에서 서에서 불든 남서풍을 불든 태풍을 불든 임으로 불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임으로 불매. 우리는 다 모르세요. 왜 그런 사람을, 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는지. 뭐 제가 봐도 진짜 저 사람 진짜 이럴 만한 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잖아요. 야,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격이 안 되는데 뽑혀서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거를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성화라고 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야, 저 사람이랑 사는 남편은 참 복도 없다. 그리고 또 생각하십시오. 야, 그 다음은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참 속썩이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바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거듭남 삶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바람의 방향도 확인을 할 수 있죠. 태극기만 갖다 꽂아놔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안 보이는데 거듭난 사람은 보여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람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바람은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 최고의 기독교 역사 부흥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성경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최고의 부흥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청교도들의 시대입니다. 제가 청교도들의 책을 읽다가 그들의 복음 제시 방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뭐 전도하죠. 일주일에 2번, 뭐 많게는 3번씩 전도합니다. 늘 안타깝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찰나같이 3초, 4초를 만납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는 놀라운 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좋은 한 주 보내십시오. 뭐 이게 답니다. 우리가 하는 사실. 어떻게 하면 정말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어떤 이 한마디의 말을 짧은 시간 안에, 사실 우리의 시간, 누가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죠. 전할 수 있을까? 전해야 되지. 일단 전해야지 듣지 않겠습니까? 들어야지 교회를 오든 믿든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청교도들의 전도 복음 제시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겁니다. 서론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머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는 3번 말씀드려야 반응이 오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조금 다르리라 믿겠습니다. 1부 예배는 오늘 친구 초청잔치로 모두들 새벽부터 분주하게 일하셨으니까, 여러분 조금 더 쉬셨으니까. 청교도들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그러나 2번 태어나면 1번 죽습니다. 이게 그들의 복음 제시였어요. 2명이 이해하셨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그러나 2번 태어나면 1번 죽습니다. 끄덕이지 말고 응 좀 해주세요. 나는 이거 보고서 너무 희열을 느꼈어. 이야, 역시 책을 읽어야 돼. 청교도들은 달라. 부흥의 시대는 달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내 설교에 나만 은혜 받는 것 같아. 그 유튜브 조회수를 보나 여러분 표정을 보나 아무도 은혜를 받지 않아. 나만 은혜 받는 것 같아.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그러나 2번 태어나면 1번 죽습니다. 이해하셨죠? 육의 부모인 엄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본 어게인,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2번 태어남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육의 죽음 한 번만 경험합니다. 왜요? 영원한 천국, 죽어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소망, 그 보좌 우편에 우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한 번의 태어남만 있다면 우리는 육의 죽음과 영원한 심판의 죽음, 지옥의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복음의 긴박성을 청교도들이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2문장이죠. 2번 태어나면 1번 죽습니다. 1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얼마나 급박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복음의 메시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그저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 믿기로, 말씀 따르기로 결단하시고 힘드시면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목사님들, 하용조 목사님, 이런 이동원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가 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고 이제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기도를 오늘 따라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2번 태어나 1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곳에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본 자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변화와 거듭남의 역사를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주의 성령께서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역사해 주셔서 예배의 새로운 자가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